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날은 제가 출타하는 바람에 이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되었는데요. 분이엘 가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런 뜻이었죠. 하나님의 얼굴. 실제 신앙인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치 않은, 하나님의 얼굴을 반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 어떨까요?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건대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야고보는 말씀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히 두렵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사람은 없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적나라하게 자기의 모든 영적인 또 정신적인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던 모든 잘못된 것은 훤히 드러나게 됩니다. 다 회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이런 죽을 죄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도 내가 뭘 하고 싶고 그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묘하게도 하나님이 그런 길로 집어넣어 버려요. 저는 지금 같으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이런 비 오는 날 혼자서 못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 20살 때 이상하게도 그렇게 그 길로 갔고, 바위 밑에서 하룻밤을, 이 비 오는 날 추적추적 비가 오는 그런 바위 밑에 들어가서 결국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간 것 같지만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그날 밤 평생에 그만큼 울은 적이 없어요. 정말 바위 밑에서 그날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게 시간이 그냥 간단한 시간 같아요. 제가 시간을 많이 가졌구나, 참 밤을 새우느라고 애를 먹었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같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오는데, 환한 태양이 떠올라오는데,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혼자서 태양은 떠오르고 그 해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산 밑에는 모든 안개가 구름처럼 이렇게 피어오르고, 그리고 모든 나무와 풀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본 일이 없어요. 분이엘이었어요. 분이엘. 그것이 분이엘이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이 야곱을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 것이죠. 이 야곱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거의 방불했어요. 밤새도록 씨름했잖아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니까, 와, 분이엘이구나,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이것이구나, 야곱이 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물론 그때는 잘 몰랐어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말씀을 보게 되고 신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인생을 쓰는 것도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서 쓰시는구나. 야곱을 야곱 되게 하는 것은 야곱이 힘쓴 게 아니에요. 야곱이 뭘 한 것 같지만 야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야곱은 한다고 하는 것이 보면 우리가 봐도 우스운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회도 쉽지 않고 교회 안에
뭐 장로님이 되신다든지 어떤 지도자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다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러면 마음속에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상 엄격히 보면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더 자꾸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해요. 아주 궁지에 몰아넣어가지고는 점검을 해요. 정말 이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형편 속에서도 나를 의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참 어려운 궁지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은 다시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더라고요. 이것은 저의 경험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경험이 많아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곱은 참 홀홀단신 지팡이 하나 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간 것 같은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이 뭐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주셨어요. 그러고도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떠나라, 그것을 떠나게 합니다. 떠나기 죽음의 고비가 왔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참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가 많죠. 하나님밖에 찾을 분이 없어요. 뭐 사람 찾아가야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오고 말하기도 싫고 눈물만 흐를 때에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교회로 쫓아오세요. 와서 교회 와서 엎드려 있어요. 절실하면요 안 먹어져요. 제가요 중환자실에 3일 동안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먹었다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느냐? 첫째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절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이 딱 떠올라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이 지금 현재 형편은 남에게 몸을 맡겨야 되지만 내 바지 벗기고 오줌 쌌나 똥 쌌나 이 확인하고 이런 것도 내 스스로 자존심이, 내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내 몸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맡기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는 이런 마음 자세가 딱 심지가 굳으면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무것도, 평상시 저는 금식 잘 못해요. 그런데 딱 어떤 마음의 결정이 되어지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 야곱의 모습을 성경에 낱낱이 그대로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어떤 큰 전환점이 왔을 때 이걸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 합니다. 한 번씩 뭔가 새로운 계기를 넘어갈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부모 문제, 자식 문제, 재산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갖다 준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정말 우리 신앙인은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섭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고. 이걸 알지 못하면 아직도 신앙생활은 초보적이에요. 암만 뭐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중직자가 됐다 해도 다 초보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초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걸음걸이 할 때 어떻게 하죠? 엄마가 잡아줘야 되잖아요. 한 발 뛰라, 그래. 곧 넘어질 것 같지만 엄마가 붙잡아 주시오. 이 초보적인 그런 단계에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일, 하나님의 얼굴,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교훈을 주는, 야곱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딱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이 밤을 지내고 어두움, 그래서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언제든지 밤이 옵니다. 참 생각지 않았던 밤이 옵니다. 여기서 이제 예물을 형님을 위해서 예물을 택합니다. 14절 15절 봅니다. 암요소가 200이요 소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가 그 새끼요 암소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총 몇 마리입니까? 580마리. 선물입니까? 선물은 한 마리, 낙타 한 마리만 해도 선물이 되겠죠. 뇌물입니다. 뇌물. 뇌물. 야곱은 선물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선물이 아니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 이 많은 재산을 내놓습니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거 야곱이 이렇게 많은 것을 내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헌신의 근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그분은 신의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강한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안동도 옛날 성강교회, 지금 대학교인데 옛날 성강교회 와서 거기 와서 집회를 했대요. 거기서 그 집회를 한 모습을 구경한 사람이 옛날 얘기를 해요. 하는데 보니까 목이 이렇게 퉁퉁 부어, 목에 이게 뭔지 모르게 퉁퉁 부어 있는 사람인데 이걸 손으로 헌신의 근사님 딱 잡고 기도하니까 이게 탁 터져버리더라고요. 터져가지고 막 피고름이 온 사방 터져나오는데 그 길로 그대로 이 목에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목이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평생을 고생했던 사람인데 손을 잡고 기도해버리니까 그게 터져버리더라고요. 터져버리고 그 길로 그 피고름 닦아내고 나니까 수술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말라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몸이 건강한 몸이 되더라고요. 암 환자 막 배가 이만한 놈 기도해보니까 배가 쑥 들어가. 예? 지팡이 짚고 왔던 사람 지팡이 내더니 뿌고 나가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신유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사를 사용하는 분이 헌금을 하면은 만원 이상을 모한다는 거예요. 만원 이상 하나님 앞에. 그러면 자기가 집회하는 장소에 교인들은 헌금을 안 하는가? 하지요. 얼마큼 헌금하느냐? 병이 나은 사람이, 암이 나은 사람이 막 20만 원, 30만 원 그 당시 돈으로 요즘으로 따지면 200만 원, 300만 원 헌금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깝지 않죠. 죽을 사람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 많은 헌금을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스태프들 월급은 주겠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교회 헌금하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11조도 못하는 거예요. 감사헌금 1,000원짜리 10개 골라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것도 10,000원짜리 하면 될 텐데 1,000원짜리 하는 거. 왜? 봉투가 얇으면 목사님 보기 미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10,000원씩 하던. 그런데 딱 이분에게도 죽음의 고비가 탁 와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 헌신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아니,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탁 돌아서시면서 나는 너를 모르노라.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깨어났거든요. 안 죽었어요. 깨어났어요. 그 길로 자기 재산 30억, 그 당시 돈 30억, 요즘으로 따지면 300억쯤 되겠죠. 30억 북한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김창인 목사님에게 30억을 찾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이라는 것은요, 죽음 앞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 가서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거, 그렇게 아까워서 못 쓰고 있던 거,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마 야곱이 여기 580마리인데 숫자를 세보면 이 많은 물질, 피 같은 물질이에요. 잠 못 자고 그 외삼촌 나반 그 자식들에게 눈치 봐가면서 모았던 재물 아닙니까?
이 재물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580마리를 자기 형님한테 뇌물로 바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 앞에 오면은 물질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말씀을 안 들어도 잘 아시겠죠.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선하게, 아름답게, 귀한 장소에 하나님께 좀 드릴 것은 드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이게 바로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그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야곱이 보면 이 말씀에서 가만히 보면요, 철저한 계획을 짭니다. 이게 야곱이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철저한 계획을 짭니다. 물질을 사람에게 보낼 때 한 번에 막 580마리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딱 일부분 또 일부분, 적어도 이 수많은 짐승 떼 580마리를 보내는데 10대를 나누어 가지고 보냈다 이거지.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 에서가 볼 때는 아이고, 처음에는 사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걸 왜 나한테 왜 보내지? 그 녀석 웃기네. 이래가지고는 덕 받았는데 또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와요. 점점 더 좋은 게 와요. 나중에 와서는 낙타가 옵니다. 그 당시 낙타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뭐라 할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가용입니다. 자가용으로 표현하면 돼요. 자가용입니다. 낙타 사람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이 사막을 횡단할 때 이 낙타를 타고 다니잖아요. 이게 낙타는 굉장히 값비싼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짐승들을 계속적으로 보내는 것은 한순간에 왕창 받아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상하다 싶은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점점 계속적으로 이런 짐승들이 올 때에 그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진다 이거죠. 지난 시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야곱이 에서를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했지만, 그러나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이 400명의 군사를 칼을 차게 하고 나오게 했다는 것은 작심을 하고 죽여버리겠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이제 한 것이지만, 이 야곱은 자기 형님에게 생명을 지금 구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놔도 목숨만 살려준다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바보가 물질을 움켜쥐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보다 더 바보가 없어요. 강도를 만나면 다 줘야 돼요. 다 줘야 돼요. 아까워 숨겨놓지 말고 단락하면 다 줘버려야 돼요. 내 목숨 살려주는 걸로 이 모든 것을 다 줘도 이것이 아깝지 않아야 돼요. 물질을 쥐고 그냥 강도에게 칼 맞아 죽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물질은 또 벌면 되지만, 그러나 목숨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이렇게 다 내주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작전을 짜는 겁니다. 또 한번 보십시다. 18절 19절을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거기까지만.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물질을 보내면서도 야곱이 뒤에 있다는 것을 밝히라. 야곱이 뒤에 있다. 야곱이 뒤에 따라오고 있다. 이걸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야곱이 물질만 보내고 야곱이라는 존재가 안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계속해서 이 작전대로
물질을 그야말로 뇌물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뇌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잠언서 21장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게 선물도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지만 뇌물이 가면, 선물보다 훨씬 더 큰 것은 뇌물이죠. 뇌물이 가게 되면은 맹렬한 분노도 사그라든다 이것이죠.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 속에는 때로 여러분과 관계가 좀 안 좋은 사람이 있거든. 선물을 보내면 돼요. 선물을 보내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뇌물을 좀 보내면 돼요. 뇌물이 내가 무엇을 청탁하기 위한 뇌물은 잘못된 것이지만 원수와의 관계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선물로도 안 되겠다 싶으면 뇌물을 보내요. 뇌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뇌물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로 보다도 선물을 보다도 훨씬 더 양이 많은 것을, 물질을 가르쳐서 뇌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을 받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 자세가 단번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게 야곱의 계산이에요.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야곱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못하면 에서가 정말 야곱이 에서에게 무슨 소리를 해도, 어떤 아부를 해도 막 내 주님이라고 불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올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약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나발이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부자 중에 어떤 것이 부자냐면 양떼 소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목축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청송 가면은 만석군이 있었잖아요. 신부자 때 만석군이 있었죠. 이런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다고. 나발이 그 지역에서 그만큼 부자였어요. 그런데 부자인데 이 부자들의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강도떼들이, 산적떼들이 와서 양떼 소떼를 잡아가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많이는 못 가져가요. 양을 한 번에 말 타고 와가지고 100마리씩 200마리씩 잡아갑니까? 그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떼를 끌고 가도 그냥 몇 마리 정도 이렇게 끌고 가죠. 그런데 다윗에게 속한 사람이 적게 있을 때는 400명, 많이 있을 때는 600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발의 양떼들을 다 지켜준 거예요. 아무 사람들도 감히 다윗의 에게 속한 사람들이 400명에서 600명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도 와서 그 나발의 물질을 탈취해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다 지켜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이 왔다. 우리로 따지면은 추수하는 날이에요. 추수하는 날. 우리 여러분 옛날에 추수할 때, 저는 시골에 살아서 아는데 추수할 때요, 그때는 정말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큰 일꾼들, 큰 논 같은데, 우리도 고향이 풍산들 같은 데는 넓은 들에 그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는요 밥을 이고 가는 사람들이 대여섯 명이 이고 간다고, 여자들이. 그래 이고 가서 놓고 참 먹는데 길 가는 사람을 다 불러요. 다 불러. 여기 오시오. 밥 한 그릇 하고 하시라고 불러가지고 밥 한 그릇 주고 닭배기 한 사발 따라가지고 나그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요 밥 한 그릇 하고 닭배기 한 그릇은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다 이렇게 나눠준다고. 그 인심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요. 지금도 보면은 저 유럽 여행하고 하는 사람들, 또 혹은 무슨 남미라든지 이런 곳에 간 사람들, 나그네들 가지 않습니까? 절대 그 나그네들을 멸시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에게 참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그네들
영접해가지고 보내는 것이 이 세상 땅에 사는 사람들의 거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못되게 말을 하는지,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자들이 있다. 주인이 누구냐? 사울에게서 억지로 떠난 자들이 있다. 그들을 내가 언제 봤다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악담을 퍼부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당장에 그 수하들에게 칼을 차라 그랬어요. 칼 딱 차고 말 타라, 가자. 나발의 집으로, 나발의 집으로 가면, 그대로 가면 종들이고 나발이고 이름도 희한하네. 하여간 나발 대번 끝나는 거죠. 근데 아비가일 그 여자가 선물을 보내요. 다윗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 얘기를,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오는 쪽으로 선물을 급하게 막 창문을 열어 제끼고, 건포도 무슨 막 버터, 양고기 같은 거 말려놓은 게 있잖아요. 그 막 다 주워 싣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 가다가 다윗을 딱 만나니까, 누구냐? 우리 나발의 안주인 아비가일이 당신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말이 뭡니까? 다윗을 향해서 실수하지 마소서. 앞으로 당신은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주권을 받을 사람인데 이런 일에 간섭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윗이 한순간이지만 그 물질을 받고, 그리고 마음이 탁 너그러워졌어요. 실수할 뻔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혈기가 팍 나면요 정신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자기의 화난 그것을 너그러뜨렸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나발이 바로 몸이 굳어가지고 죽어버렸어. 참 보면은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그런데 그 여인을, 남편이 죽은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요. 아내로 맞이하는 이유가 저는 볼 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 가지는 정말 성경의 잠언서의 31장에 나온 대로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가 막 가부든지 처녀든지 상관없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정말 귀한 여인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나발의 많은 재산이 아내의 것이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수많은 수하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만 이 어려운 식량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맞나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순간적이지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선물, 어쩌면은 좀 더 크게 말하면 뇌물.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뇌물도 바쳐야 되죠. 해야 되지. 이것은 못된 짓 하기 위해서 뇌물을 한 게 아니잖아요.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다가오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려놔야 되고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야곱이 그를 했습니다. 그렇게 참 20년의 삶을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모았던 그 재물이지만 다 건너가게 하고, 12명의 자식들 다 납북강 건너게 하고, 두 아내 두 여종, 그 4명의 아내예요. 4명의 아내 다 건너가게 하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다 건너가게 하고 혼자 남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혼자 남을 때가 옵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남는다. 그러면요 지금 정신 차리고 잘 할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제는 마스크 좀 벗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참 진짜 보수는 보수라. 제가 다른 데 가보니까 거의 마스크 벗어붙더라고. 벗었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답답할 때는 좀 쓰지만 예배당에 오면은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전부 다 얼굴을 가리고 있긴 해.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다 건너가고 내 혼자 남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야곱은 그것을 물론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분이엘을 만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절실하면 물러설 수도 없고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단계에 오면은 이 야곱같이 뭔가 붙잡으면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네요. 평안하고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된 것이 축복인 것 같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굴곡이 많고 힘들고 어렵고 한 곱이 넘어가면 또 한 곱이 나오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찾도록 돼 있어요. 기도가 더 깊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 큰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바다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끊임없이 풍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닷물은 썩지 않아요. 물론 그 속에 소금기도 있지만 썩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한 따뜻한 봄날 같은 그런 삶만 계속된다면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내 신앙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풍파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풍파가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 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참 어린 아이가 아빠 왜 발씨름하면 해? 발씨름 뭐 할 게 있어요? 이게 발씨름하면 아빠하고 어린 아이하고 발씨름하면 할 것도 없죠. 그냥 눌리면 눌려지는 거지. 근데 애가 말해요. 땀을 빨빨 흘리면서 아빠 새로 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졌다. 그래. 아들이 넘기면 그냥 넘어가 줍니다. 내가 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씌운다고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찾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어려움을 줘놓고는 이 어려움에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와 더 긴밀한 친밀한 더 귀한 관계를 가지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현재 정말 자기의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야복강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12명의 자식들, 4명의 아내, 수많은 종들, 그 많은 물질을 다 건너가게 해놓고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남은 겁니다. 혼자 남았는데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겠다는 확신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야곱은 믿음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담 아람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에게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해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는데, 이것이 야곱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려운 외삼촌에게서도 보호해 줬는데 형님 에서에게서는 보호 못 해주랴? 그거는 400명 군대니까 보호를 못 해주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이라는 것은요, 은혜라는 것은 앞으로 받기 위해서 나가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돌아보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고비를 걸어오시지 않았어요? 걸어오셨잖아요.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잖아요. 그때마다 내 혼자 잘 해가지고 걸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돌아보면은 정말 바담 아람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기 28장에 그 루스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그 루스 광야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집에 아버지 이삭과 함께하는 그 장막 속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이걸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너무 물질적으로 매어서 사니까 그렇게 못했다고요. 신앙인들 가운데 보면요, 돈에 매여 있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어떤 분은 보면 막 돈에 너무 눈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고, 이렇게 하면 어떻고, 그 물질 별 것도 아닌 그 물질에 막 전부 온 정력을 기울여 가지고 조금 뺏겼다 잃었다 싶으면 막 고소하고 데모하고 싸우고,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내가 그냥 못 받은 거 도로 다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손익 계산을 해보니까 손해봤다 이래가지고 막 그 물질에 매여있는 사람. 저는 솔직히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거 다 벗어납니다. 인간적으로요, 목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불안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안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빚만 남아있어.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인생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차피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주심에 있는 것이지, 그걸 너무 손익 계산을 하고 너무 막 지출과 수입을 따지고 저 사람 내게 뭘 했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그거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은 점점 더 정말 신앙인들이,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배울 거예요. 얼마나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들이 야곱에게서 나온다고요. 나와요. 이제 나온다고. 말씀을 배우다 보면 점점 야곱에게서 참 성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온다고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 가야 되겠죠.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을 보고 살아난 사람 야곱입니다. 야곱. 하나님 보면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살아난 사람이 많아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직접 정면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난 사람, 야곱도 하나님을 보고 살아난 사람. 보통 보면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야곱은 본인 스스로 고백하기를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런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다. 예. 야곱이 하나님 만나자고 애쓰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죠. 자,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난 다음에 이제 33장으로 넘어가면 모든 문제가 그야말로 봄날에 눈 녹듯이 그 모든 감정들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쫙 다 녹아내버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다 싶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문제를 주시는가? 새벽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새벽에 나를 부르시는구나. 예. 새벽 이슬 같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예. 고난 주간에도 안 나와. 예. 우리가 정말 저는 볼 때 여러분들이 너무 평화로운 축복을 받았어. 우리 영양서북교회 성도들은요, 너무 평화로운 축복을 받았어. 또 아멘 하면 요거도 먹을까 봐 아멘도 안 하고 딱 눈치만 살피는 아주 교활합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참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다 평화롭게 살고 싶죠. 근데 어떤 바보는 어려움이 와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평화로울 때는 좀 누워 쉬십시오. 어쩌겠어요. 그러나 어렵거든 제발 방 안에 누워 있지 말고 기도하러 나오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문제가 뭔지 내놓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독대하시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분이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분이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